제가요, 우리 자인교회 온 지 한 10년, 해수로 10년 됐어요. 처음에 제가 5월 18일에 이사를 왔고 그 주간에 이제 설교를 했겠죠. 그날이 목요일인지 싶어요. 목요일에 거의 이사를 하고 그날이 18일이니까 19일이 금요일이고 20일이 토요일이고 21일이 주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0년 전이니까 교회가 좀 분위기가 으스스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목사인데 인사를 안 해. 신방을 갔는데 환대가 아니고 냉대를 해. 그러니까 100명,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만약에 1000명이라면 999명은 환대를 하는데 한 명은 환대를 안 해.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목사 환대하죠.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은요, 희한하게 환대한 것은요 잊어먹고 냉대한 거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희한하죠.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환대도 받기도 하고 냉대도 받기도 하는데 100명이 환대하고 2명이 냉대하면은 100명이 환대한 사람 기억나겠어요? 2명이 냉대한 사람이 기억나겠어? 희한하죠.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긴다. 이걸 우리는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냉대와 한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냉대와 한대를 많이 받아보셨어요? 희한해요. 사람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래 간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 것은요 잊어먹어요. 근데 사람이 나한테 좀 냉하게 하는 것 보면요 그걸 오래오래 두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이 성경이 저의 생각을 다시 이제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오늘 본문 말씀 갈 제목은 어떻게 환대할까? 어떻게 환대할까라는 제목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은 서로의 원리예요. 서로의 원리.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막 냉대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뭐 목사 좋다고 환대하겠어요? 반대로 장로님들이 막 목사 냉대하는데 목사가 뭐가 좋다고 장로님 환대하겠어요? 이 서로의 원리예요. 서로의 원리.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막 멸시하는데 막 내 설교마다 두루 까고 막 책망하고 눈물이 막 빠지도록 뭐락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마음에 냉대합니다. 성도들을 특별히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그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달리면요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쫙 읽어보면 우리가 한테 그렇게 들려줘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힘쓰나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전부 서로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나누는데 내가 사랑을 아무리 퍼봐도 사랑이 서로 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 닫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막 비판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비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라고요. 서로가 덕을 세워야 돼요.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하고 장로님은 밖에 나가서 목사를 칭찬하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밖에 나가서 칭찬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칭찬하고, 이게 서로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막 총질하면 이런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뭐 노회나 시찰 안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교회와 담임 그 목사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목사님을 보내야 된다. 그럼 이 목사님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뒷다 싸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그 목사님이 안 좋을수록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그 목사님이 팔려나가요. 당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 물건 싫은데, 내 이 물건 싫은데 이 물건 막 팔락하면 이 물건 팔리겠어요? 팔릴 리가 없어요. 이 물건이 좋다고 칭찬을 해야 이 물건이 팔리지, 이 물건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은 사라 하면 다른 사람은 사겠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목사가 싫거든,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거든, 목사를 칭찬하세요. 그래야 팔려나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물건 안 좋다고 내 떠들고 다니면서 이 물건 안 좋대, 우리는 안 좋은데, 자, 네 살래? 그 바보죠. 그 누가 그거 사겠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서로의 원리. 서로의 원리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다음에 서로가 계속하고. A라는 형제는 B 형제를 사랑하고 B 형제는 A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원리는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서로 잘 안 사랑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쫙 나오는데, 말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정신 노동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요즘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전부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물론 결혼을 못 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왜? 옆에 누가 붙는 게 귀찮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원리, 그 중에서도 서로의 원리는 형제 사랑의 원리가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대청부 청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원리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형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환대이죠. 환대.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려주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오전에 우리 설교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부지 중에 우연히 알지 못하게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우연히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연찮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부지 중에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는 그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영접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 식사를 대접한 것, 환대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필요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지금 서순남 성도님이 경산 주황병원 몇 호더라? 전에 가서 전사님 몇 호죠? 303인가? 627호인가? 그렇구나. 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게 막 이 주소가 막 헷갈려요. 그 어른이 약간 이렇게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을 잘 몰라서 일찍 오실 때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때로는 뭐 계단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도 안 앉고 그 뭡니까 도끼다시 한데 거기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앉아 계실지도 모른다. 때로는 말도 은은하고 몸도 불편하고 때로는 기도 어둡고 막 서순난 성도님 하고 막 거의 막 싸우는 수준처럼 막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어디에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 때에 임금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우리 경상도 말 염세이 딱 갈라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유도 모르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나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36절 읽을까요? 헐벗을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그렇게 했냐? 가까이 있는 사람. 다시 3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35절을 보면 줄일 때 줄인 사람에게 먹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줄일 때 그 사람을 그냥 먹을 것을 줬는데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말랐는데 그 사람에게 물 생수 한 병 준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영접한 것이 주님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36절 보실래요? 헐벗을 때에 나그네가, 거지가, 노숙자가 헐벗을 때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냥 벗어준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병문안 가는 거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갔을 때, 아니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은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반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왜 왼쪽에 있냐고요? 우리가 왼쪽에 왜 있냐고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거 안 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날 돌아보지 않았고, 내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오지 않았느냐? 주님,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고 배고팠고 헐벗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막 이 뭡니까 교회 안에 뭔가 말빨개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힘이라면 힘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때로는 말도 언언하고 때로는 걸음걸이도 바르지 못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놀랍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가운데 외면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식이죠, 외식이죠. 막 좋은 옷 입고 회당에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어디 막 그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앉으세요. 근데 남노하고 병들고 연세 높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분 뭐 교회 오면 뭐 오고 말면 말고 뭐 그분이 뭐 교회 뭐 큰 뭐 보탬이 되겠? 아이고 그분이 뭐 교회 뭐 11조 하면서 뭐 재정에 뭔 틈이 보탬이 되겠나라고 생각한다면 왼편에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제를 한번 보세요. 교제 3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적용이 있어요. 자, 나눔과 적용 한번 보실래요? 나눔과 적용. 나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교제 한번 읽어. 대청부 모여서 꼭 오늘 나눔하세요. 자, 나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대를 받아본 경험과 그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환대를 받았을 때 참 기쁘잖아요. 누구에게 환대를 받았고 그때의 기분이 언제고 그때는 언제였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적용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신자 소외된 사람 구역원들을 반갑게 맞이합시다. 새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목사도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